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지,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은 바로 이처럼 구별되는 삶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래 압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으로, 심지어 친구들이 자기들 또래가 나쁜 짓을 할 때라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또 따돌림을 당할까, 친구들이 나를 배척하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또래들이 주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욕하기 싫은데 친구들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또 부모님, 선생님 험담하기 싫은데 친구들이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되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기 싫은데 친구들이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하다 보니까 나도 괜스레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자의 반, 타의 반 동조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래 압력인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직장 문화가 있고 또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직장 문화를, 또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시류를 거스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가면 갈수록 이 시대를 거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 세상에 바빠지는 스케줄과 일상들로 사실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인교회는 훈련된 교회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이 여겨질지 몰라도, 훈련되지 않은 교회, 또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힘들고 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는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자들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또 시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탐관오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바로 야소교 신자들이 있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야소교는 예수교입니다. 탐관오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청렴하고 또 불의한 일에는 동조하지도 않아서 탐관오리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는 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선포에는 우리 소속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아이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자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심심하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는 소속이 참 분명한 아이다. 엄마한테 분명하게
소속되어 있구나. 물론 그런 아이들 특징은 집에 가면 또 엄마 말을 안 듣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밖에서는 우리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소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의 법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의 법에 의해서 또 국가의 문화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와 싸워야 했고 세상 법과 싸워야 했습니까? 왜 그래야 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법으로 정해지는 나라에서, 교회가 신앙이 불법으로 정해지는 나라에서 왜 그들은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과거 유럽의 많은 역사도 그러했고 우리 조선의 역사도 일제강점기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법에 쉽게 동조하고 반응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순결하게 했고 믿음을 지켰고 오늘날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몇 해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통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도, 세상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불법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또 학교 선배가 그거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은 것이면 괜찮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에 편한 자리에 앉아서 좋은 음악, 좋은 설교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삶이 예배 드렸다의 삶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거스른다, 세상의 문화에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나라의 법에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이 얼마나 많은 보장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 세대를 거스르면서 살아가십시오. 타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의 모습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오, 예뻐졌네. 오, 콧대가 높아졌다. 너 키가 컸네. 야, 너 옷 잘 입었네. 오, 차 샀네. 오, 좋은 학교 다니네. 좋은 직장 다니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엉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격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돋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늘 이렇게 두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대체하거나 갈아 끼워 넣거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실력 있고, 나보다 더 성품이 좋고, 나보다 더 일을 잘하고,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하는 또 그런 사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인품이 모자라지만, 비록 내가 실력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학생들 다 빼고 그 성도들 다 빼고 갈아치우고 물갈이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바로 흉악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래서 지금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듯,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운 지체들,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물갈이 되어야 할 지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 창녀가 변해서 성녀가 되는 것이고, 어부가 변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강도가 변해서 낙원에 가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갈아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무르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면, 내 남편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아내로서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봅시다. 내 자녀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 자녀도 나오지 않는데 내가 왜 나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지키지 않으니까 나는 지키리라. 내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2배의 몫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리라. 2배의 몫으로 내가 기도하리라. 우리 부모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2배의 몫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태도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변화된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엄청 집착하시잖아요. 기도에 집착, 예배에 집착, 교회에 집착, 계속 집착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어떤 진돗개가 어떤 강도를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또 주인이 어려움에 있을 때 주인의 팔을 물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예배자는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어떻게 분별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못 믿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학생들 특징은 말씀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있으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큐티책을 펴놔도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학생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에서 들려지는 말씀조차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를 많이 경험하고 진짜를 많이 접해야 됩니다. 위조 집회 감별사, 수많은 집회들 중에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가짜 집회를 알 수 있을까요? 가짜를 많이 만지면 알 수 있을까요? 가짜의 종류를 많이 경험하고, 이런 가짜가 있네, 저런 가짜가 있네, 많이 연구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를 많이 만지면 가짜는 저절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계속 진짜 집회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 하루 종일 진짜 집회를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 꾸겨도 보고 펴기도 해보고 찢어보기도 해보고 진짜 집회를 계속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백 장, 수천 장의 집회들 가운데 단 한 장의 위조 집회가 있어도 감이 다른 겁니다. 느낌이 다른 겁니다.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진짜를 아는 사람은 진짜가 아닌 사람 만나면, 진짜가 아닌 상황을 만나면, 진짜가 아닌 것을 만나면 어색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랑 맞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알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가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 분별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에, 기도에,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젖어 왔기에 그런 것이 아닌 상황 가운데, 말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문화 가운데 어색한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고 은혜의 자리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진짜로 경험한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이상한 상황, 음란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에 머물러 있어도
그것이 이상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수를 경험해주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진수, 예배의 진수, 말씀의 진수, 그것들을 경험케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화려한 교회,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달래주는 교회, 위로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를 가르쳐주고 진짜를 먹여주는 교회. 엄마 아빠가 아이들 좋아하라고 맛있는 피자만, 맛있는 햄버거만 먹이면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양육이 아니죠. 진짜로 필요한 음식, 진짜로 필요한 것을 주고 먹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살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은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진짜 기도하시되 진짜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되 진짜로 예배드리고, 공간이 지금은 협소하고 사람은 많아질수록 기도의 자리도 다양해지고 예배의 자리도 다양해져서 모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금도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 사람은 진짜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시류를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계속 집착하며 추구하며 진짜를 경험하기를 힘쓰며 공동체 가운데 진짜를 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강력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필요하시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예배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예배자는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우리 대은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고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은교회 주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혹해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매혹적이다, 정말 매력이 있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본질을 붙잡는 우리 대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 또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로서의 예배,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 무너진 예배,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수축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